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날씨가 덥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통 예배를 얼마 동안 드리죠?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1시간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여기 오는 시간까지 우리 삶의 예배를 가지고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서 또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지요? 네. 24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책 딱 놓으면 예배 잘 마쳤어,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길교회가 아마도 개척을 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좀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예? 예,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들 보세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보게 되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분열이 있지요. 거기에 다툼이 있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박경준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예,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의도 땅에 이렇게 자그마한 섬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왔다 갔다 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음식도 만들고 또 전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셔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열매 맺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들려주겠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가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도 여전하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농로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옹기점에 가서 공장에 봤습니다. 그 기술자가 앉아가지고 발로 돌려요. 발로 돌리고 위에서는 빙빙 돌아가면 흐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성형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날도 어김없이 농로를 돌리면서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토기장이의 집에 구태여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가고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 눈으로 보여주면서 직접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자상함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손 안에 든 쥐란 얘기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은 꼼짝 못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한마디로 말씀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대단한 믿음이지요. 예, 창세기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학교에서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사진이 붙어 있지가 않아. 조상이 원숭이인데 좀 붙여놔야 되는데. 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 여러분 그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과거에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좀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진화가 되려면은 중간 세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저 아프리카에서 하나, 저 유럽에서 하나, 뭐 아시아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 세대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다윈이 화석을 연구하다가 뼈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아, 원숭이 뼈하고 사람 뼈하고 있는데 중간에 비슷한 뼈가 나오니까 아,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서 주장했던 것이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섬길교회에서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통합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배우고, 그래서 성경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다가 잘 만들어집니까? 저도 옛날에 흐름을 만들어 봤는데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또 주물러서 다시 한참 만들다 보면요, 이 물기가 또 없어가지고 물을 좀 더 넣어야 돼. 그래서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아마 똑같이 토기장이도 그날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다가 부서지니까 다시 만들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웬만하면 그 흙은 안 만들어지니까 버리고 새 흙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누가?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절대로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흙 스스로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야 그릇이 됩니까? 예,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야 그릇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멋진 모양으로. 지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누구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누가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었다 부셨다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토기장의 손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를 인생과 인생에 비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흙을 마음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토기장이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보기 좋은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법을 살펴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권자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한 이 내용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정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까요? 네,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너무너무 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저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죠. 똑같이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신학교에 가서 몇 년을 배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삼위일체론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죄의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다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고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시련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음같이 나오리이다. 그 어려운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삶을 이렇게 정음같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할 때 나의 소유권자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장래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토기장의 작업 가운데서 눈여겨볼 것은 그가 잘못 만들어진 부분을 부셨다가 그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흙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말라버리고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새 흙을 갖다가 이렇게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흙으로 다시 푸시고 수분이 적으면 수분을 좀 넣기도 하고 또 이 흙이 질이 좀 좋은 흙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주물러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 힘도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채찍도 주시고 또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고 고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토기장이가 진흙을 터졌을 때 다시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까 박 목사님이 이걸 뭐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네 이게 난. 잘 안 돼.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연습을 좀 하고 올 텐데 예, 제가 읽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주저함 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들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막 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하고 막 땅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세요. 뭐 거린이나 부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바늘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세요. 부자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 10절부터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또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참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결국은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수모와 고통과 역경을 겪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책망하시는 것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크게 책망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지 말 안 듣는 거지요. 뭐 어렵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가장 싫어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범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죄 700여 번이 나옵니다. 700. 신구약 통해서 700번.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뭐 부자 되려고 나오셨나요? 뭐 건강하려고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습니까? 뭐 알긴 알아도 너무 시시한 걸 물으니까. 예? 구원이죠, 구원. 예?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부자로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뭐예요? 꽝입니다, 꽝. 예, 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이지요? 예, 죄와 사망, 저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이 무엇이죠? 예, 구원. 예,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 무슨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교리가 달라요? 예, 천주교는 구원의 교리가 다릅니다. 구원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 턱 앞에까지 갔는데 그 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지 않아, 주권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고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세, 200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열매를 내어놓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원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프트가 뭡니까? 그 참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굶주리는 그 영혼들을 가서 돕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 일생의 전부이다. 목표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오지로 저 어려운 선교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섬길교회가 선교를 좀 많이 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섬길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잘 극복해서 정말 이 여의도 땅에 든든한 교회, 뭐 교인이 많다고 든든한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끝끝내 안 들어요.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